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자,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다음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물고기 두 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이 표적은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표적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뭐 물로 포도주 만든 표적도 있었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도 있었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뭐 직접 보지도 않고 멀리 다른 도시에 있는 그 아들을 말씀만으로 그렇게 낫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셨구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자기가 뭔 유익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엄청난 일을 하셨네, 정말 대단한 분이다, 뭐 이렇게 그냥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박수 쳐주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자기에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르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떡을 직접 먹고 이 물고기를 직접 받아 먹으면서 그 배를 불리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게 많은 사람들이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그러한 혜택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정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맞구나. 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듯이 500명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많은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계속 이런 유익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예수님이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이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을 찾아요. 왜?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가 고프죠.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는데 아니면 우리는 세 끼를 먹지만 두 끼를 먹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루라도 한 끼라도 이 밥을 먹지 않으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그 전끼에 점심 때 아니면 아침에 엄청나게 맛있는 걸 많이 먹었다 해도 저녁에 또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매번 양식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상상으로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로 나왔는데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주로 이 가버나움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아니까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 왜 예수님을 찾는지를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적인 일을 왜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해서 사실은 표적을 보여주는 건데, 사람들은 전혀 그런 영적인 목적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 500여의 기적, 이 기적에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주실 분,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을 따르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런 물질적인 떡을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너에게 온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온 것이지,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이 구원에서 끊어졌던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 가도록 그것을 위하여서 온 것이지, 잠깐 먹고 돌아서면 다시 또 배고플, 또 그 영원하지 않을 썩어질 그 양식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영적인 면, 이 구원받는 거, 그래, 좋은 거지. 근데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우리에게 좋은 분이야. 꽁 잡는 게 왜야?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에게 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게로 오는 자들은, 나를 믿는 자들은 다 영생을 이루고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아무도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바른 목적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신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야지, 육신을 배불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 그 아무런 그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와봤자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다람쥐 쳇바퀴 놀듯이 계속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사람들이 이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이 양식을 줄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 떠나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마지막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요,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찾을 때 다른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 예수를 믿으면 복 받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뭐 성공하고, 뭐 예수를 믿으면 뭐 모든 일이 다 만사 형통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하나님 앞에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제 다니니까 그것은 뭐 이제는 나는 천국 갈 거라 그냥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더 이상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관해서는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이제 뭐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돈도 잘 벌고, 나름 아들 딸들도 잘 되고, 뭐 어려운 일 뭐 결혼도 잘하고 직장도 잘 잡고, 어려운 일에서도 많이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고, 뭐 이런 거를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가짐들이 결국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순간 구원이 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 구원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여정에 들어온 것이지, 구원의 여정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요, 마지막 예수님 앞에 갈 때 이 소명과 중생과 칭의와 성화를 거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마지막 갈 때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이제는 구원 끝, 행복 시작 뭐 이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의 평생 동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교회로 모으신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끝, 그러면은 교회로 모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를 모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배우면서 그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받아 먹으면서 우리의 영혼도 계속해서 자라고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양식도 매번 몇 끼를 먹어야 배가 부르고 건강이 유지되듯이, 이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도 매 끼마다 매번 날마다 먹고 그것을 통해서 자라야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계속해서 최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 일단은 제쳐놓고 다른 것을 구하러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오병이어 양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찾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나에게 와서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이를 말하지만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너희는 이 생명과 관계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너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먹고 배불러서 그것을 위해서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만 나를 찾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도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 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또 구원받고 온전히 예수 닮은 모습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여기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갖는다, 그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니까 세상 일도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영혼의 하늘의 양식, 우리의 생명의 땅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안에서 더 성장해 나아가는 이 일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25년 한 해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또 그 주님께서 주시는, 나누어 주시는 영생의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또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